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1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너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너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날씨가 많이 더워졌죠. 교회에 오고 가는 그 길도 이제는 땀이 납니다. 이제 어김없이 시간은 가고 또 계절은 바뀝니다. 또 어느 순간 선선하고 서늘한 바람이 또 불어올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흘러가는 시간인 것을 기억하며 우리 소중하게 사용하기를 소망합니다. 2020년을 되돌아보니까 참 좀 깝깝하기도 하지요. 근데 너무나 빨리 또 지나갑니다. 벌써 6월 마지막 주일인 것을 보면 세월은 참 빨리 지나갔다라는 것을 느낍니다. 전례 없는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교회들의 사역이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고 또 조용히 숨을 죽인 채로 살아가다 보니까 깝깝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어느새 세월이 흘러 절반을 지나치고 있습니다. 그래도 매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매주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 허락해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또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 또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은혜의 삶으로 은혜의 시간으로 여러분 마음속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도 말씀 듣기 전에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사랑 고백 나누십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요즘 구청에서 좀 더 강화된 모습으로 교회들을 보고 있습니다. 매주 한 분이 오시더니 오늘은 2분 나오셨어요. 그래서 그래도 우리는 안전거리 유지하고 마스크 끼시고 참 어떻게 보면 좀 깝깝해요. 정말로 서글프기도 하고 예배드리는 이 모습이 이렇게 좀 위축되어져 있는 모습을 볼 때 안타까운 마음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킬 것은 지키고 또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성경에는 몇 가지 기억해야 할 절기가 있습니다. 이 절기들을 단순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의 역사 속에 일어난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지키는 절기 그 정도와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1년 동안 농사를 지으면서 지켜야 하는 그 절기 정도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께서 기록하여 남겨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그 성경 말씀 속에 모든 성도들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그리고 의도가 그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하며 말씀을 받아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완벽하게 이스라엘의 문화를 따라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 가운데 심어 놓으신 이 하나님의 마음과 목적에 대해서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의도를 우리는 붙잡아서 살아야 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기후와 역사적 사실에 근거로 둔 그 절기를 할지라도 그 절기를 통한 하나님의 마음과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이 3가지 절기가 나오는데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입니다. 그 중에 무교절과 맥추절의 의미를 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절기 속에 심어놓으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무엇인지를 좀 깨닫기를 원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 맥주 감사절로 지키는데 어떠한 마음으로 맥주 감사절을 맞이해야 할 것인지를 우리가 좀 한번 정립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실 때 말씀 앞에서 순종의 삶으로 반응하시는 우리 모든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3가지 절기를 지킬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지킬 것뿐만 아니라 모든 남자들은, 그러니까 이 당시에 남자들만 얘기가 된 것이지, 이 남자들이 다 나온다는 것은 여자와 어린아이를 다 데리고 나오라 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남자들이 이 절기에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직접 여호와께 보여드리는 그러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절기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무교절과 맥주절과 수장절입니다. 수장절은 한 해의 모든 과실들을 창고에 드리는 그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절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추수감사절에 해당되는 그런 절기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먼저 우리 무교절을 우리 좀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몰라도 됩니다. 근데 그 의미만은 우리가 알아야 되겠기에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무교절은요, 유월절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유월절이 이스라엘이 430년 동안 이집트의 종살이, 애굽의 종살이를 할 때에 유월절에 어린 양을 문설주에 바르고 임방에 바름으로 인해서 출애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출애굽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로 갔고, 그 광야에서 무엇을 먹습니까? 일주일 동안, 7일 동안 누룩이 섞이지 않은 떡, 이 무교라고 하죠. 무교병을 먹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이지요. 유월절을 우리가 시기적으로 보면 우리나라는 태양력을 사용하지만 이스라엘은 좀 다른 이스라엘 유대력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유대력 첫 번째 달을 니산월이라고 하는데, 이 니산월을 또 아비월이라고도 합니다. 이건 이제 농작을 하는 관련되어진 이 월에 해당되는 이름인데,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좀 복잡하고, 어쨌든 첫 번째 해당되는 달을 니산월이라고 합니다. 아비월이라고도 하고요. 우리나라 태양력에는 한 3월이나 4월 정도에 해당됩니다. 그 니산월 14일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지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맥주절은, 이제 이스라엘에서 지키는 맥주절은 유월절로부터 약 50일 이후에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77절이라고도 합니다. 유월절이 지난 안식 후 첫날이 초실절이라고 말합니다. 이 초실절은 복잡하죠. 좀 어쨌든 해보겠습니다. 초실절은 이제 보리 농사를 1월부터 지어서 이 초실절날 한 단의 보리를 수확해서 하나님께 요제로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제를 드린 후에 50일 동안 이제 요제를 드렸으니 우리는 보리 농사, 보리 추수할 겁니다 하면서 보리 추수를 시작합니다. 그게 이제 50일 지나면 보리 추수가 전국적으로 다 끝나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다 보리 추수 끝난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게 이것이 맥주절입니다. 그러니까 오순절, 77절 시기와 맞춰서 맥주절이 이 이스라엘에서는 이루어졌던 것이죠. 이해가 가시죠? 안 가시면 개인적으로 물어보시면 제가 또다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6월절의 의미를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아야 합니다. 무교절과 연결되는 무교절과 연결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무교절 절기, 6월절 절기를 지킨다는 것은 같이 지킨다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6월절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430년 동안의 그 애굽의 종살이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자신들의 삶이 노예로 태어났습니다. 430년 동안 살았으니까 이집트에 노예로 태어난 사람이 노예로 살다가 노예로 죽는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노예의 자리에서 자유자로
자유주의 신분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해방시켜 주신 날을 기념하는 것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이 유월절 기점으로 애굽에서 탈출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7일 동안 무교병, 누르기 없는 병을, 누르기 없는 떡을 먹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명령하셨는지 우리 출애굽기 12장 15절부터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월절에 해당되는 내용, 무교병과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우리 함께 다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 것이니 그 첫날의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무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너희에게 첫날에도 성회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가 되리니 너희는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자의 먹을 것만 갖출 것이니라.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의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 날을 지킬지니라. 아멘.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떡을 무교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룩을 제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죽음의 권세를 통과하게 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급하게 애굽을 탈출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룩이 있는 그 어떤 것도 먹지 말고 제거하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왜 누룩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옆에서 제거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 누룩은 긍정적 의미로 사용되기보다는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주로 죄, 불순물 이런 의미로 사용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누룩을 제거하라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마음, 말씀에 담겨있는 그 마음은 뭐냐면 죄의 종되었던 이집트의 종살이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자유자가 된 것이죠.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무교절을 지키게 함으로 죄의 종에서 이제 벗어났으니 더 이상 죄의 자리, 불순물의 자리로 돌아가지 마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그 누룩을 제거하라는 말씀 속에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백성들에게 있는 모든 죄와 불순물을 이제 제거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교절 절기 속에 스며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이 무교절 절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대한 빨리, 최대한 급하게 이집트를 탈출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또 계속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2장 34절부터 33절부터 다 읽지 말고 33, 34, 39절만 차례대로 PPT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를 어떻게 탈출하기를 원하시는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함으로 34절 그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39절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아멘. 계속해서 신명기 16장 1절부터 3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동일한 내용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비벌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와 함께 먹으라. 이는 너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으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아멘. 이 애굽에 종되었던 삶을 탈출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기점으로 광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급하게 준비한 이 누룩이 들어가 있지 않은 떡을, 무교병이죠, 먹어야 하는 시간을 보냅니다. 누룩이 없는 떡을 하나님께서 먹으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른 것은 챙겨올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간단하게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은 이 무교병 반죽만 어깨에 메고 급하게 노예된 그 땅을 탈출하였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집트, 성경에서 말씀할 때 이집트의 종, 애굽의 종, 이 삶은요
제가 경상도 사람이라 죄나 제 발음 잘 안 되는데 죄의 종되었던 삶을 의미합니다. 애굽의 종되었던 삶을.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노예의 삶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죄의 노예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노예로 태어나서 노예로 살다가 노예로 죽는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이것이 정말 안타까운 것이죠. 왜냐하면 이 노예로 태어나고 노예로 살다가 노예로 죽는 이 인생을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니까 내가 죄의 노예인지, 내가 죄로 인해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죄인으로 죽는지, 이걸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것에 너무나 안타까움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한 영혼이 주님의 사랑을 깨닫지도 못하고 죄의 종으로 살면서 육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매일매일 짐승처럼 일해야 하는 그 노예의 자리에서 빨리 나오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하나님의 이 무교절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표현되어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급하게 나오게 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죄의 자리를 급하게 빠져나오게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채워도 다음이 없는 이 터진 웅덩이와 같은 이 세상을 주인 삼아서 세상을 의지하면서 육신의 평안함을 누리기 위해 영혼의 평안함과 안식의 자리를 헌신짝처럼 내던지고 달려가는 그 자리에서 빨리 돌아서셔서 나의 육신 그리고 나의 영혼의 주인이 되신 그 하나님, 오직 한 분뿐이신 그 하나님 앞에 나와 주님을 인식하고 인정하는 그런 참된 기쁨과 안식의 자리로 빨리 돌아와야 한다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유월절 그리고 무교절 절기에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교절을 지키게 하심으로 무교병을 먹으라고 명령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누룩이 없는 이 삶, 죄가 없는 삶, 그리고 죄의 습성으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삶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의 백성으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유월절과 무교절 절기에 대한 설명을 그리고 그 의미를 우리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맥추절을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서 이스라엘 지역에서 이 맥추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는 77절, 오순절과 거의 동일한 의미처럼 사용되어집니다. 그래서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77절, 오순절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언제부터요? 6월절이 있지 않습니까? 니산월 14일 그 6월절 지키라 말씀하셨으니까 6월절이 우리가 6월절에 어떤 일이 벌어졌죠? 신약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6월절에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6월절이 지난 그 안식 후 첫날 주일이죠. 안식 후 첫날에 무슨 일이 벌어졌죠? 부활절입니다. 부활절.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에 우리는 부활절이라 지키는데 이 유대인들은 이 날을 초실절로 지켜요. 초실절. 물론 부활절, 초실절 똑같은 날입니다. 이때 아까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보리가 이제 잘 자라서 보리 한 단을 수확해서 하나님께 흔들어서 요제를 드립니다. 이때 요제를 드린 다음에 50일 동안 뭘 한다고요? 보리추수. 각 마을에서 이제 보리추수가 진행됩니다. 거의 마무리되는 게 50일 후에 거의 마무리가 된다는 것이죠. 자, 근데 안식 후 첫날, 6월절 후 안식 후 첫날 초실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 5, 10순자, 오순절. 그러니까 이름 그대로입니다. 50일 되는 오순절. 이 말이 또 77절, 77, 49, 거의 50이 나는데 그래서 77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이 맥추절은요, 이 기간과 맞물려서 셀 수 있는 기간이 아니라 이 보리추수가 거의 만물이 되는 시점이 거의 50일 걸리기 때문에 이 맥추절이 50일에 해당되는 기간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 헷갈리는 부분이 많습니다. 좀 근데 알고 보면 너무너무 헷갈리지 않죠? 쉽죠?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조금 더 편하게 읽으시라고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우리 신명기 16장 9절부터 17절까지 77절에 대한 내용인데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16장 9절부터 1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과와 가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말씀을 드렸듯이 맥주절은 함께 사용되어지는 절기로 칠칠절, 오순절이 함께 사용되어집니다. 그러나 의미는 다르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맥주절과 맞물려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은혜가 구약과 신약에 너무나 큰 은혜가 있습니다. 물론 오순절, 칠칠절과도 맞물려 있는 거죠. 대표적으로 구약에서 이 오순절, 맥주절, 칠칠절과 맞물려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있습니다. 그죠? 그것은 뭐냐면 이제 이집트,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십니다. 모세를 불러서.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때가 오순절, 그때가 칠칠절, 그때가 맥주절 절기였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시기에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죄의 종된 노예의 삶에서 자유자의 신분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허락해 주심으로 어떤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까? 이제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삶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직접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자녀로서의 마땅한 삶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이 오순절 기간에 그리고 맥주절 기간에 칠칠절 기간에 임하여 주신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 오순절 날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도하는 그들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시작되기 출발하였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어떤 나라나 어떤 피부 색깔을 가진 사람들에게나 상관할 것 없이 하나님의 복음이 생명복음으로 증거되어지는 모든 담들을 무너뜨리시고 예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전파되어지는 그러한 출발점으로 이 오순절에 놀라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부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도 이 오순절날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이 성령의 능력으로 인해서 그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 성령에 의해서 붙잡힌 바 되어지고 사용되어진 수없이 많은 주의 종들과 주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복음을 받아들였고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는 이 시간인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순절, 칠칠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와 온 세계 열방을 주님의 나라로,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은혜가 이 기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맥주절, 그 보리의 한 단을 수확해서 하나님께 요제로 드린 후에 50일 동안 그 풍성한 보리단을 다 거둬들일 수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주님이 온 천하 만물의 온 우주의 주관자 되신 분이신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기간이라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살펴본다면 이 맥주절 절기를 지킨다는 것은 만물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주님의 자녀들이 수고하고 땀 흘리는 모든 노동의 대가들을 손이 수고한 대로 소출을 거두어 드릴 수 있게 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에 대한 믿음과 감사에 대한 마음이 그 속에 깃들어져 있어야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에서는 맥주절을 지킬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설명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맥주절을 지키는 그 시기와 우리나라 교회들이 지키는 맥주절의 시기가 맞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지키는 맥주절의 시기는 언제입니까? 6월절로부터 그 안식 후 첫날, 부활절로부터 50일째 되는 그날을 맥주절로 지키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죠. 우리가 유대력을 따른다면 사실 5월 말이나 6월 초에 맥주절을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한국교회는
7월 첫째 주로 맥추절을 모두 지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생각하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형과 기후가 우리나라와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5월 말 6월 초에 보리 추수가 거의 끝나서 그때 맥추절 감사절을 드리는 반면 우리나라는 저는 보리 추수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사실은. 근데 문헌과 기록된 책과 정보를 통해서 살펴본다면 우리나라의 보리는 거의 6월 말에 거의 끝나는 걸로 맞습니까? 전사님? 저도 안 해보셨죠? 안 해보셨죠? 혹시 보리 추수 해보신 집사님 해보셨겠네요. 정경숙 집사님? 신경을 안 쓰셨어요. 네, 뭐 우리는 그렇습니다. 대략 우리나라의 보리 추수가 6월 말경에 끝나기 때문에 우리나라 한국교회에서는 이 맥주 감사절을 그러니까 보리 추수가 끝나는 그 시점 7월 첫째 주쯤에 다 맥주 감사절을 지킨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 또 어떤 분들은 이 이스라엘의 지역과 우리나라 기후와 지역과 맞지 않고 또 요즘 농사 짓는 사람들도 점점 줄어들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굳이 맥주 감사절이라고 하는 것을 지켜야 합니까? 라는 이런 의문을 가지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사실 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거기 어떤 시기나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절기 속에 심어 놓으신 하나님의 마음과 의미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절기를 허락하신 지키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신약 시대에 살고 있지만 그리고 또 한국에 살고 있지만 이 맥주 감사절에 대한 의미를 붙잡고 또 하나님께 감사의 절기로 올려드려야 한다라고 저는 믿고 또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제 마음도 동일하고요. 오늘날 우리가 보리 농사는 짓지 않지만 매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손이 수고한 대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필요한 물질과 땀의 소산을 얻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땅이 소출을 낸 이 소중한 곡물을 여호와 하나님께 드려서 감사를 올려드리는 그 마음을 잊지 않고 기억하여 하나님께 절기를 지키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이 소산에 대한 감사, 베풀어 주신 이 은혜에 대한 감사와 주님에 대한 그 사랑의 마음으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야 하는 이 감사의 모습도 그 모습으로 주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매 주일마다 주님께 감사와 영광과 예물을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매일이 매월이 매년이 주님의 은혜요 주님의 공급하심이요 주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믿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 은혜를 경험한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그 절기를 지키고 그 절기에 맞는 감사를 드리는 것은 마땅한 신앙의 모습이 되는 것이지요. 맥주 감사절의 의미를 우리 한번 다시 새겨보았습니다. 2020년이 시작되어서 벌써 6개월이 지났습니다. 코로나와 같은 이 예상하지 못한 장벽들을 만났고 또 각각 개인적인 그 어려움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으로 그리고 지키심으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올 한 해 절반 동안 주님의 은혜로 살아오신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마시고 기억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과 예배와 감사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절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순종의 발걸음으로 더 큰 은혜와 복을 누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실까요?